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은 계속해서 영적 전쟁이에요. 크리스천 워케,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백성으로 삼으시며 영원한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누리시는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러 가지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정확한 무한 생명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이 땅에서 우리의 지침서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이는 우리의 현실이 다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지금 육신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가 다가 아니다. 성경의 오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더 중요하고 더 현실적이다, 더 실제적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기록하게 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바이블이, 성경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기를, 보이는 우리 이 땅의 삶이 다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영원한 세계가 실제로 더 뛰어나고 더 중요하고 더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육신적인 면에서 어떤 면에서 힘듭니다. 목사님, 가정생활도 힘들고 비즈니스도 힘들고 직장에서도 힘들고 학업도 힘들고, 그런데 이거 힘들고 싶은데 거기다 또 무슨 영적인 전쟁이 있고 또 거기다 마귀 있고 뭐 귀신들 얘기를 합니까? 그거 말고 저 현실적으로 좀 내 삶에 내 모든 것을 좀 문제 해결이 좀 그런 것이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메시지라면 그거는 마귀가 오는 메시지. 마귀는 보이는 현실에 대한 것에 집중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부여하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어떻게 할까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께서 바이블, 성경이 오늘도 바이블 세이스, 성경이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영적 세계가 더 중요하고, 영적 세계는 이 무서운 전쟁, 마귀와의 전쟁이 시작되고 마귀와의 전쟁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 마귀는 우리가 보이는 사람의 지금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사람보다 더 실제적으로 더 우리에게 지금 강하게 실제로 활동하고 공격하고 존재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뒤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실제적으로 더 생각하고 더 강력하게 지금 이 시간에도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존재가 마귀라는 것을 성경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오늘도 말씀하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 주시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 마귀와 영적 전쟁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영적 전쟁으로 마귀와 싸워 이겨야만 영적인 축복이 있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있고 구원받은 세계의 놀라운 영광이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하늘의 영광이 보여질 것이고 하늘의 기쁨이 있을 것이고 하늘의 승리가 있을 것이고 하늘의 간들들이 너에게 쏟아질 것이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진정한 축복의 모습이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얻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간증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보이는 세상에 어떤 것이 간증의 거리입니까? 그보다 정말 하늘의 영광의 세계를 말하며 그 세계를 간증하며 그 세계에서 승리를 말하며 그 세계에서 주시는 기쁨과 영광으로 기뻐하면서 소금기를 걸어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늘의 영광을 간증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을 믿는 자들에게 하늘의 천국을 말하며 소망을 말하며 이 놀라운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한다고 성경이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치면요 문제가 많아질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너무너무 높고 그냥 육신적인 것으로만 밀리고 육신적으로 밀려요. 그러나 우리가 승리할 때 영적으로 놀라운 세계가 열리며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부르심의 소망이 차고이며 천국의 소망이 흐르며 그 예수님이 오늘도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 그냥 찬양으로 오라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부르라는 그 부르심의 음성이 영적으로 귀하들리며
모습과 영광을 우리가 보고 찬송하고 주님 앞에 동행하며 주의 영광을 세계를 바라며 이 땅이 천국이 되며 마음의 천국을 이루면서 영원한 천국이 잇대어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육신의 세계에서 어려운 일이 오지만 그 어려운 일이 긍정적으로 해결돼서 고난이 유익으로 바뀌고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것이고, 한여가의 손을 들며 오히려 이 고난당했다, 이 어려움이다, 이것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속에서의 축복입니다. 영적인 축복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와 귀신들과의 싸움을 그렇게 믿으려고 하다가 마귀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거리낌을 가지고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것이 마귀가 행하는 가장 성공적인 일 중에 하나예요. 성공한 일이에요. 마귀는 지금도 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무지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싸우지 못하게 만들고 거기서 지게 만듭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무너지고 영적인 세계가 무너지고 영적인 세계가 실패할 때 육신의 세계는 다 무너지고 육신의 세계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영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것이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 바라보면서 사는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본을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정말로 하늘의 영광이 세계를 보고 정말 죽음의 이유가 아니라 지금 현재도 하늘의 세계를 보고 우리가 영원의 세계를 말하며 간증하며 주여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로 주님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로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르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자의 축복이며 이거 구원받는 자의 승리인데, 그렇지 못하면 마귀에게 다 눌려서 마귀에게 찔려가지고 그래 비참한 영적인 실패요, 영적인 침체요, 이건 뭐냐, 교회 가는 게 힘들고 예수 믿는 게 힘들고 너무 지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가 좋아합니까? 누가 좋아해요? 마귀만 좋아할 뿐이에요. 마귀만 춤출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아파하시고 성령님은 탄식하실 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영리와 성령의 불같은 역사하시므로 우리가 영적인 마귀와의 싸움에서 오늘 이 시간에 싸워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합니다. 이것도 지금 영적인 싸움이에요. 저도 이 강단에서 지금 사는 것도 영적인 싸움이에요. 마귀는 오늘 뻣뻣하게, 마귀도 강하게, 더욱 힘있게, 더 공격합니다. 막 생각을 공격하고 마음을 공격하고 여러분의 관심을 공격하고 지금도 역사. 이럴 때 여러분이 좀 조금적인 말씀 다 물러가라, 마귀가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에 물러가라. 우리 여러분 영적으로 외치고 마음속에 주여 영여 나에게 집중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신령한 성령의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움직이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부닥치고 이 영적인 싸움을 이 시간도 여러분이 싸우지 못하면 영적인 싸움에서 치면도 예배가 무너지고 설교가 무너지고 아무것도 안 되고 이걸 마시면 좋아하는 세상 한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저는 이 대적에 대해서 여러분이 바로 아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다른 것 아는 것도 필요해요. 좀 여러 가지 지식이 필요해요. 그것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더 넘어서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이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마귀의 대적,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마귀의 정체, 사탄 마귀 귀신들의 정체를 여러분이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리얼한 실체가 마귀와 귀신들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 옆에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면 그 정신이 나는 사람이에요. 그거보다 더 확실하게, 더 강력하게, 더 역사하고 있는 실체가 마귀와 귀신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의 영적인 삶이 힘들어질 거예요. 적을 알아야 이기지 않습니다. 네? 적을 알고 자신을 알 때 전쟁에서 이긴다는 그런 논리를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보십시오. 11절 12절에 마귀의 관계, 여기 마귀가 나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생각해서 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이 오늘도 마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귀는 우리를 대적하는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 마귀는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두 개. 근데 우리가 볼 때 마귀들과 싸우면서 마귀가 많은 것 같은데 표현하는 마귀는 하나고, 그리고 마귀를 따르는 그런 세력들이 귀신들이에요. 이게 하나 군대처럼 강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마귀를 사탄이라고 말해요. 대적자, 사탄. 그래서 마귀와 사탄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존재, 하나예요. 신약에서는 이 마귀를 사탄,
아니면 바알세부, 아니면 벨리알, 악한 자, 강한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사탄 마귀는 같은 말. 사탄 마귀. 그리고 마귀를 따르는 마귀의 하나의 종, 마귀를 따르는 이런 무리들, 이게 영적인 존재들인데 이 귀신들이에요. 이 귀신들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통치자들, 권세들이라 그래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수, 통치자, 마귀 귀신들은요 통치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세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 귀신들은요 사람을 막 잡으면요 사람을 막 인격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리고요, 교회 시대에 들어가고 교회 들어가는 몰살시키고요, 뭐 이 귀신들이 이 사탄의 역사가요 때로는 막 하늘에서 막 불이 내리게 하고요,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천대지변이 일어나가는 그런 역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그 역사가 다 마귀 역사는 아니지만 그런 역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권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지금 죄악의 세상을 지금 막 휘두르고 있는 것들이, 휘발하고 있는 것들이 이 악한 영들이에요. 이 귀신들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지금 영적 세계에서 지금 악한 영들이 바로 귀신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이 귀신들은 내 우두머리가 바로 마귀입니다. 자, 이 사탄 마귀, 이 귀신들의 정체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천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천사를 만드셔가지고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뤄가시기로 하셨어요. 그 중에서 이 루시퍼가 있는데, 이 루시퍼는 천사들 가운데서 가장 유능하고 가장 세력이 있고 가장 좀 나름대로 지혜 있고, 이 지혜가 사는 나중에 타락한 교활이 되거든요. 가장 교활한 존재인데 가장 지혜로운 존재고 가장 능력 있는 그런 천사 중에서의 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일을 더 잘했던 이 천사장이 바로 루시퍼였어요. 근데 이 루시퍼가 하나님 옆에서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는데 이게 불만스러운 거예요. 내 지위가 이러면 내가 뭐 하나님 높이기만 하고 뭐 이거 찬양하고 이거 아니라 너무 교만이 들어가지고 여기 나갔어요. 교만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지위에 불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이제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 같은 마음 높였어요. 자기 마음 높였어요. 그래가지고 높이다 보니까 높아가다가 그냥 떨어져버렸어요. 타락해요. 이렇게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가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 어테이션 귀신, 이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가 바로 타락한 천사장, 이 한 존재, 이게 여럿이 아닙니다. 한 존재인 바로 이 사탄이 루시퍼예요. 이것이 자기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천사들의 무리를 미혹해가지고 같이 하나님처럼 교만해지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을 품고 게다가 타락해버려가지고 이것도 타락한 천사들의 귀신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이 자기를 따르는 이 타락한 천사들, 이 귀신들과 함께 어둠의 왕국, 죄악의 왕국을, 불의의 왕국을 만들었어요. 이 왕국이 결국은 나중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거 연결되는 이것을 만들었어요. 자, 계시록 12장에 보시죠. 앞에 계시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앞에 계시록에서 마귀라고 이 앞에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귀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이 앞에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게 안 나오나요? 다 천천히 나오는데, 그 다음에, 한번 넣고 보시죠. 예.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가 땅으로 내쫓으니 그의 사전으로 그 혼빼 내쫓으리라. 예. 여러분, 요거는 우리 총재가 잘못하니까 제가 앞에 내용을 좀 보여주시면 원고대로 맞아. 원고를 좀 넘어가려고 했는데, 원고 맞춰. 아까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서 루시퍼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느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결의 내 자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같이 그리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게 루시퍼 사탄 마귀가 된 이 존재가 하나님처럼 낮아지리라. 하나님처럼 높아지리라. 그렇게 있다가 타락해가지고 결국은 마귀가 되어요. 그리고 나서 이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이 귀신들이 됐죠? 이거 어둠의 왕국에서 오늘 계시록에 보니까 완전히 쫓겨났잖아요. 계시록의 12장 9절 말씀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가 그가 땅으로 내쫓으니 그의 천사들이 바로 귀신들이에요. 귀신들과 함께 내쫓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타락한 루시퍼의 천사장인 이 마귀 사탄이 땅으로 쫓겨나요.
그리고 그와 함께 귀신들 타락한 천사들이 쫓겨내면서 어둠의 왕국이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그것들이 먼저 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결국은 타락시키고 아담의 후손들을 타락시켜서 자기 왕국에 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마귀와 그를 따르는 귀신들과 그에게 타락해서 시켜버린 이 어둠의 이 타락한 자손들, 불신앙의 사람들이 거기에 어둠에 속해 돼요. 이게 어둠에 속한 자들의 왕국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몽주의 권세 잡은 자, 몽주 권세 잡은 자는 마귀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지금 마귀 사탄을 지금도 아담의 후손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따르고 마귀에 놓여있습니다. 육신적인 면에서 여러분 그냥 사람들은 그냥 다른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중에서 그래도 선한 사람, 뭐 별 사람 다 있지만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는 둘로 다 나눠지는 거예요. 마귀와 귀신들과 그에 속한 그 아담의 그 타락한 자손들이 거기에 다 속해서 결국 마귀에 놓여가지고 마귀에게 종로하면서 끌려다니면서 불의를 행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결국 세상으로 하면서 결국 다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그런 운명이 그 상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마귀는 신이 사실은 안 돼요.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다른 분들은 다 거짓신이에요. 다른 다 가짜예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참 신인데 여기서 신이라는 것은 이 신과 같은 역할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혼미시켜버려요. 그냥 안 되는 사람 완전히 꾸역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뭐 자기들이 있는 것이 좋은 줄 알고 다 안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교회 나오셔야죠. 예수 믿으셔야죠. 천국 가셔야죠. 그러면 나 종교가 다릅니다. 아니면 뭐 다릅니다. 그들은 그게 잘인 줄 알고 그게 좋은데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건 우리의 힘으로 안 합니다. 이거는 어둠의 약한 사단의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내가 믿고 나면 저 사람과 믿고 나서 결혼하고 나면 구원받을 수 있겠지. 그거를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데 어떻게 어둠의 약한 사탄에게 붙잡힌 자를 내가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둠의 왕국에서 우리 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장 10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게 바로 무엇이냐? 마귀의 권세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지옥의 형벌을 당하는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를 완전히 옮기시고, 이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구원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하늘의 백성이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가운, 그 영역에 우리가 완전히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나온 거 아닙니까? 결론은 얼마나 악한 사탄의 역사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불러내시면서 그를 사도로 세우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비치고, 지금 불신의 사람들은 눈이 완전히 멀어버리고, 그래서 어둠에 있는데 그들을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님과 거룩하게 된 이 가운데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하고,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어둠에서 우리를 알고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고, 마귀의 어둠의 사탄의 권세에서, 그 악한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천국의 기업을 얻을 상속자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축복이, 이게 바로 구원이고, 이 구원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겠습니다. 그들에게 육신적인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육신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중요해요. 부자하는 것도 중요해요. 예, 그런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들의 영혼이 마귀의 세력에서 건져내서 하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영역으로 그들을 옮겨서 영원한 축복받게 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에 교회의 가장 본질은 선교예요. 교회의 가장 본질은 전도예요. 이것이 무너지고 이것이 소홀히 되는 것은 그건 교회의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의 본질의 모습이 아니고, 그건 참 안타까운
교회의 침체와 그거는 교회의 타락이죠. 첫 번째 결론은 악한 마귀, 그리고 악한 귀신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바로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한패가 돼가지고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믿는 사람들에다가 조금만이라도 그 믿는 걸 다 그래서 교회가 기독교가 정말 잘못되는 거구나, 무슨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라고 하면서 얼마나 핍박하고요. 우리가 사회도 핍박하는데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얼마나 핍박하고, 그래서 거기다 또 믿는 사람들이 또 거기서 같이 떠가지고 같이 또 핍박한다면 그건 누구 좋은 소리냐고 마귀가 좋은 소리 하는 거 같지 않아요. 지금 거대한 지금 전쟁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은 전쟁터예요. 이 세상은 악한 마귀와 귀신들과 믿지 않는 악한 사람들이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이 땅이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터를 우리가 바르고, 그러나 이 전쟁터에서 바로 악한 마귀와 귀신들을 이기고 귀신들을 억제하고 치료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누르시고 이기시고,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만왕의 왕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영적 전쟁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너희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와 싸워 이겨야만이 너에게 영적 축복과 놀라운 세계가 너에게 열릴 것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너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제 우리의 신령이 궁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 궁이 일어나서 정말 우리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귀를 좀 꼰대를 좀 보여주면서 살아야지. 완전 들이고 펀치 맞으면서 피곤해서 그냥 걸면돼서 피곤 펀치 맞으면서 비틀비틀 사는 그런 벌써운 인생에 대해서는 우리 승계, 마귀와 싸우게. 두 번째, 마귀의 간관 그 계획입니다. 마귀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의 간관은 간과 계획입니다. 마귀는 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대적해 오는데, 이번에 마귀의 가장 주된 계획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파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참 이미 망할 운명이니까, 다 이미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할 운명이니까 이제는 그냥 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마귀들의 귀신들의 역사입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면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선수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삼으시기,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그 나라를 하나님 이루어가시는데, 그 속에서 마귀가 그거를 파괴하려고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타락시켜요.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그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역사를 파괴시키려고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어.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바로 이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요. 뱀의 머리를 죽여야 머리를 쳐야 돼요. 어디 지금 기사를 보니까 이 독사의 코프라는 이 독사를 목을 딱 치고 밑에 있는 거를 요리를 해야 돼. 그리고 머리만 남은 거를 그걸 버리려고 딱 머리를 잡았는데, 그놈이 머리는 살아있는데 그걸 팍 물어봐야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거 기사를 한번 여러분 봤는지 모르겠어요. 뱀은 머리를 쳐서 죽이지 않으면요 살아서 입에 떠있어요. 뱀의 머리가 완전히 상한다는 것은 바로 뱀을 통해서 역사한 사탄의 머리가 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뱀의 머리를 상하면서 그들을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시작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성취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단 말이에요. 이 탄생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롯을 동원시켜가지고 2살 아래의 아이들 수백 명 수천 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천사의 지시를 통해서 빠져나가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30일 되었을 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40일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그때 마귀가 찾아와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예수님의 같은 시험을 다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린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성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탄아 물러가라는 것은 이건 성경적인 말입니다. 성경적인 말이죠.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과 시험이 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걸 우리가 명령하고 외칠 수 있어야 해요. 예수님의 하신 것을 우리가 따라가라.
마귀는 대적하고 명령해야 되니까 사탄아 물러가세요. 뭐 그런 얘기 하세요. 이래 가지고 마귀가 전혀 안 됐습니다. 이 마귀는 아주 그냥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권세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외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 근데 이것도 어설프게 힘입지 못하면요, 했다가 마귀는 허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권세를 힘입을 때만이 우리의 권세가 힘있게 되는 거지, 목소리만 크다고 해서 마귀가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해서 멸망시키고 피하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진 자가 시험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동원시키고 가진 자의 마음을 들어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전히 없애버리면 이제 끝났다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는 것을 마귀의 작품이요, 마귀가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뒤집으셔가지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 마귀의 죄의 사악에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하나님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마귀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망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쉽게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대속의 사건을 만드시고 그 죽음의 권세에서 예수님을 다시금 살려내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마귀를 이기며 지옥의 권세를 이기며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가는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 영혼을 중생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하늘의 백성을 우리를 새롭게 구원하게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모았습니다. 모였습니다.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모이겠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면에서 교회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두 개가 아닙니다. 여인이 천국 간 백성이나 지금 있는 백성이나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 머리를 해서 하나를 교회는 하나인데, 그런데 이 하나된 영적인 교회와 함께 지상교회, 지역교회는 열애가 있어요. 지역교회는 열애가 있어요. 그 지역교회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들어와 있고 이제 아직 교회를 나와서 아직 구원 못 받고 중생하지 못한 자들도 그 안에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교회는요, 지역교회는요, 이게 잘못되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서 막 이제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는 이 사탄이 가장 강력한 공격의 대상은 한인 단체가 아니라 교회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세요. 제가 어떤 분에게 듣기를 산타바바라에 한인의 구성할래도 얼마나 힘들고 말이면 힘들기가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여기 산타바바라는 한인회가 없다고. 그것도 힘들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 교회가 힘들까? 교회가 좋아야지. 교회가 더 좋아야지. 왜 교회가 힘들까? 거기에는 강력한 사탄의 파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그걸 진단해야 돼. 교회 저절로 막 공대고 저절로 잘 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절대 그건 우리의 환상입니다. 마귀는 가장 강력한 공격의 미사일, 원자폭탄을 어디다 쏟아붓느냐면 교회에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 그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건 자기들 거니까 자기 것이고 마음대로 쓰라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아직도 성령의 충만을 못하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막 역사해가지고 교회를 막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가 무너지게 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강력한 이 땅의 전략의 하나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우리 산타바바라 하는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서 서둘러드리니까 지금도 한국 LA 나오셔도 교회가 3개가 세워졌다 개척했다가 2개가 없어진다.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말해요. 저녁 예루살렘 교회에 아나니가 재산을 팔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100만 불을 팔았습니다. 100만 불을 받아가지고 100만 불을 받아가지고 아내가 50만 불만 반만 드렸으면 하면 되는데 마음속에 그것이 들어왔어. 그래서 내가 다 바쳤다고 하자. 거짓말 속에는 사탄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아나니아가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내가 한 걸 다 갖다 바쳤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 정체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어째 사람이 이 마음에 가득하니까 성령을 주고 땅값을 얼마 감췄느냐. 돈을 바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사탄 역사에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리고 망하려고 하려고 아나니아 속에 들어가서 사탄이 역사하는 것을 베드로는 발견하고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체험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니마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사탄은 이렇게 역사하고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도 사단은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공격하게 무엇보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단을 분별할 수 있고 그 속에 있는 사단의 세력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가 외치고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베드로 같은 이런 것이 없으면 어때요? 과거에 베드로가 자기가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단아 물러가라 그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이전에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지혜를 가진 그의 이전 영적인 분별력이 생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아니다 돈이가 중요한 거야. 뭐 교회하고 50만 불 100만 불 복신내는 게 중요한 거야. 이 속에 있는 막간 사단의 역사가 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걸 외쳤을 때 초대교회는 그 다음부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겠어요. 만약에 그걸 공부도 찾다면 초대교회는 엉망진창이에요. 그 속에서 막 하려고 너네가 헌금해서 돈 냈다고 해서 막 역사를 이루고 이러다 보면 초대교회는 보이지 않게 이거는 막 무너지고 두드러지고 깨지. 그걸 갖다 좋아하는 마음이죠. 보고 힘이 날아가고 웃는 게 마가 멀리서 웃질 않아요. 지금도 보고 웃는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예요. 마음이 실제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성경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주사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실제 있는 존재처럼 마귀는 지금도 더 실제적으로 지금도 이 역사하고 있고요. 마귀도 자기에 대해 강력한 대들에서 두려워서 떨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지금 비오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번째 마귀가 이제 마지막으로 마귀가 공격하는 주요 전쟁수가 있어요. 마귀의 전쟁수는 저기 어디 바닷가가 아닙니다.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강한 전쟁터는 마음이에요. 영적 전쟁터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그렇죠?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랑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충만히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완전히 치료하시고 충만한 그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시고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는 목소리 외치고 외쳐서 성령 충만은 죽는 순간까지 마귀는 죽는 순간까지 우리 공격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떠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성령 충만을 외치고 성령 충만을 같이 받아야만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내일도 제가 어딜 가든지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으로 내 안에 이 역사하심의 그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사탄, 마귀, 귀신들이 가장 머물기를 좋아하고 정착하기를 거기서 머물기 좋아하는 곳이 어디냐면요. 어디 바닷가에 있는 어두운 구석이 아니고 무슨 불땅 있는 데가 아니고 바로 어디냐면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이 가장 마귀가 들어와서 머물기를 좋아하는 그곳에 우리 마음이 가장 마귀가 원하는 곳이에요. 이거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거기가 좋다고 막 머물려고 하는 게 지금 마귀의 목표는 우리 마음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에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우리 마음에 아주 gin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건 악한 생각, 살인, 반응,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비방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지금 이 죄악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악성이 있지 마귀가 들어오려고 하고 있지 이 들어와서 이거 역사하면 이거 마귀가 우리 속에 완전히 난장판이 되고 우리 마음이 지금 마귀에게 몸투가 되고 마귀가 치료해버리고 이거는 인생이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육신적으로 사람이 완전히 고쳐버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이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하는 작전 중에 하나 의심이 마귀가 의심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의심을 들어오면 그걸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의심하면 이게 마귀에 들어오세요 하고 문 열어놓으니까 자 보세요.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하와에게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모든 실과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따먹지 말라고 하나. 그 질문을 통해서 하와에게 그런데 왜 저 선악을 위한 나무 열매 저 하나만 먹지 말겠을까 하는 의심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왜 저것을 먹지 말겠을까? 긍정적인 게 아니라 의심, 부정적인 의심을 품죠. 의심이 품었을 때 사탄은 이제 뱀에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제 하와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역사에서 따먹을 했다고 그게 내가 높아져 그러면서 이게 막 닦는 작전을 거둔. 그래서 결국 하와가 따먹고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마귀의 말을 듣고
이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을 품게 만들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품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의심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니까 성령 아니죠. 여러분이 정말로 이 보배 같은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알면 이 성경 아니겠어요? 다른 것보다 내가 성경 읽고 성경 읽고 하나님 보배. 근데 성경에 이게 안 읽어지는데 이게 이상한데 이게 성경 읽기에 졸린데 이걸 읽겠어요? 마귀는 가장 내게 안 믿게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안 믿게. 대체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3일 6일 만에 처음 시작했다. 그런 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믿어지는데 우연히 만들어서는 믿어지는데 여러분 지금 이게 시계가 우연히 한 100년 전에 만들었다고 저보고 돌았다고 그러는데 아니 이 우주의 이 모든 만물이 얼마나 정확한 우주 만물을 우연히 만들어서 다 지나겠다는 걸 믿고 이거는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을 못 믿게만 의심하면 창조의 기적도 못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인데 성육신을 못 믿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실제 역사에서 사람을 못 믿어요. 부활도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도 못 믿다 보니까 성경을 점점 떠나게 돼요. 그러면서 인간이 지식만 이고 머리가 되고 머리만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에서 그 지적인 걸 가지고 지적인 걸 마음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당해낼 수가 없어요. 교회는 성경론 문제 때문에 부절이 됩니다. 지금도 교단이 부절되는 게 성경론에 대해서 부절. 성경을 하나님의 정말 말씀으로 이걸 받지 않고 거기에는 네가 잘못된 우리가 읽은 말씀이고 성경의 절대적인 말씀은 우리를 위한 단순한 교훈일 뿐이다.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명령을 집어넣는 것이 천주교고 그 다음에 이단들은 거기다 성경 말씀 위에 다른 거 자기들의 교훈이나 자기들의 어떤 정경을 거기다 집어넣는 게 이단들이 거기서 있는 것이고 지금도 기독교 안에서 이런 많은 성경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 때문에 모든 비평 때문에 교단에서 갈라지고 공수주의 가운데서 갈라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교만을 품게 해요. 마음의 교만을 품게 해서 그 마음에 들어옵니다. 교만은 마귀의 축입니다. 마음이 교만해서 마음이 내가 이거 했다 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이게 마귀가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렸어요. 주변 나라들이 걱정하고 공물을 마치고 막 12개의 존귀한 왕국을 이뤘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의 마음속에 이렇게 큰 왕국을 이뤘는데 그러면 내가 내 밑에 있는 부하들 군대 숫자가 얼마나 될까 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군대 숫자를 계수하려고 인구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사탄의 역사였다면서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역대상 2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사탄이 다윗의 마음속에 교만을 집어넣으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 숫자를 계산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회개해서 다윗은 참 중요한 게 실수했지만 회개를 잘해요. 그러니까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나를 때리십시오. 내가 죽은 죄인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대로 회개한 다윗을 낳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보내셔가지고 전염병을 해서 7만 명이 이스라엘 같은 7만 명이 죽은 사건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또한 분노를 품게 해요. 분노, 화 이걸 품으면서 그 속에 이제 막 들어가려고 역사하는 거예요. 분노, 화 이거는 사탄이 들어오시고 하는 마귀의 피문을 들어오래요. 화가 났습니다. 그걸 품고 오늘 밤에 품고 그렇지. 그러고 나서 막 오해 막 그러다가 그 다음에 더 커져. 그래갖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막 붙어. 그 다음에 자녀하고 붙어. 그 다음에 옆집하고도 붙어. 그 다음에 더 크게 붙어. 옆나라하고 붙어.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지금 이 땅에 막 지금 전쟁과 싸움을 열고 분노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은 오늘도 이 역사를 사람 속에 분노할 때 그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에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서 마귀가 분노를 품으면 틈이 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스스로 홀고 작정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주여 나의 마음을 올라가게 하시고 주의 성령님의 시간에 역사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을 깨끗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역사하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나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영적인 싸움이 처절하게 우리 신경 속에 있어야 돼요. 여하튼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나고 교만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면 마귀가 들어올 뿐만 아니라 염려, 탐욕, 음란의 신분이 이런 것들이 마귀로 하여금 두려움으로 하는 취임문이 돼요. 이 신분을 빨리 뽑아야 돼. 빨리 뽑아야 돼. 그런 사람은 또 나오고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는 마귀에게 그냥 끌려다니고 마귀가 들어와서 난잡해버리는 인생의 비참한 곳이에요. 음란은 마귀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완전히 진지를 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의 이 악한 영이 들어오면요, 음란의 영이 들어오면요, 영혼이 죽어버려요. 가정이 죽어버려요. 교회가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사회가 망해버려요. 이 음란의 영이 무엇이죠? 오늘날 이 한국교회, 미국교회 지금 교회 안에
알라비스타에 저기 지금 감리교 지금 미국 목사들 왔어요. 한국 목사들 가버리고. 지금 감리교 중에서 보수 신앙으로 열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리교가 다 들어가요. 그런데 많은 자유주의식에서 지금 감리교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PCS에서 지금 얼마나 지금 동성애 일치하게 거스르지만 속에서는 사탄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음란의 영으로 막 지금 역사해가지고 지금 막 초토화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적인 차원에서만 보면 안 됩니다. 피상적으로 현상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기쁜 속에 있는 영적인 전쟁을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이 마음과 영적인 전쟁에 처절한 우리가 피를 흘려 싸움이 없으면요 우리 지금 다 나와요. 그러나 이기면 영광이고 이기면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사탄은 생각이에요. 생각지성이에요. 이 생각을 통해 들어오는데 이 생각이 영적 전쟁에 터져요. 로마서 8장 5절째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영을 따르는 자 영리를 생각하느니 이게 지금 안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영의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이 성령의 장이에요. 7장까지는 오라 공부한 자라가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있는데 내 안에 또 악을 행하는 마음이 있다. 두 가지 마음의 싸움을 직장에 얘기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다. 예수 믿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 하면 8장이라고 해요. 근데 8장에 들어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아직도 마음속에 영의 생각이 있고 아직도 육신이 남아있어 육신의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디를 쫓아가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의 생각, 성령이 우리 안에 지배하시고 성령의 생각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이 자꾸 충동하고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마귀는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주고 그 육신의 생각을 충동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육신의 생각이 점점 이 부정적인 생각이 이게 불신적인 생각이 막 이게 들어와서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 쉽게 말하면 까마귀가 우리 머리 위에 막 날아다닙니다. 그걸 우리가 뭐 막을 수가 없잖아요. 까마귀가 먹고 앉아서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머리 위에 딱 앉아가지고 거기서 중지를 든 것을 우리가 아이고 칼 쫓아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이 생각 집어넣고 생각할 때 그 생각을 그렇지 그게 마치 그렇게 품지 말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 그런 악한 생각 그런 불신적인 생각 무신론적인 생각 물론 영적으로 우리가 그걸 계속하고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생각이 들어요. 진화론, 인본주의, 공산주의, 뉴에이지 운동 이런 것들이 마귀가 그 속에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을 많이 초토화시켜버려요. 완전히 거기다 진실을 붙여간다고요. 이 진화론이라는 것에 예를 들어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마귀의 작품이고 마귀가 그 속에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거죠. 진화론, 우연히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 이것이 저절로 만들어졌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창조가 부정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 섭리한다. 아니 우연히 드물게 들어지는데 무슨 하나님이 다음으로 섭리해. 그 다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서 인간이 타락해. 원숭이부터 점점 저기 진화된 사람이 무슨 타락을 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 다음에 천국 지옥에서 죽으면 그냥 짐승처럼 끝인데 이러니까 완전히 진화론적인 무신론적인 사람이니까 사탄이 만들어진 가장 최고의 작품인데 이런 진화론적 생각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지금 초토화시키고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견고한 힘을 받는 강력이다. 하나님의 힘이에요. 부족하지만 저도 이 능력을 신고 안 돼요. 오늘 이 시간도 내일도 제가 어디 가든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지 않은 이 견고한 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생각을 이길 수 없어요. 뭐 설명이 가지고 아니라 진화론이 그게 아니라 성경적인 창조론이 아니거든요. 뭐 공산주의자들에게 아니면 그건 나쁜 거예요. 아니면 인본주의자들에게 그런데 안 들어가요. 생각이 완전히 짓고 바뀌면 이게 안 깨져요. 이게 마음과 그 속에서 서로 모르는 진지를 붙여가기 때문에 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면서 영적인 기도하면서 기도서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독사의 뱀 같은 약간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게 없어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할 때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깨져버릴 때 그 마음이 변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입니다. 말은 영적 전쟁의 전쟁이 말. 이 말 속에서 사탄이 또 막 역사를 하는 거. 이게 말. 사탄은요 비난과 비판과 불평과 원망의 말을 막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나오고 그 다음부터 말과 비난 그 속에서 또 올바른 달아가지고 맞아서 더 나오고 말은 마귀 이런 부정적이고 악한 말과 비난과 비평과 불평과 원망의 말을 마귀가 이거 들어왔는데 나중에 내 말을 만드시고 그런 사람은 일이 아니라 이게 주둥이가 되어버리지. 얼마나 이거 영적인 전쟁에서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요. 아니 그 사람의 성격이야 그 사람의 성품이야 알면 그렇지만 그러면 피상적이에요. 맞아요.
기쁜 암병이 걸렸는데 소화가 안 돼요. 소화제 먹어야지. 그 정도 먹을 수는 있으면. 그 다음에 아파요. 진통제 맞아야 돼.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머리가 아파요. 진통제 맞아야 돼. 뭐 이런 증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암병을 떠내야 되는 것처럼 지금 이 사단은 지금 역사를 강력하게 우리 역사를 비난하고 오만할 때 마지막으로 들어와서 비난의 영으로 들어와서 지를 치고요. 그 입에서 계속해서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그냥 항상 그 속에 비판이고 항상 오만 그냥 때가 바뀌는 것도 바뀌는 것 같은 그 속에 계속 진지가 그 안에 진지가 붙을 때 있어요. 이게 깨져야 돼요. 이게 깨져야 돼요. 이것이 깨지려면 사탄이 깨지려면 성령의 능력이 부흥의 불길이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 신령의 역사하려면 안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져요. 하나님 여기 계시래. 성령이 계시래. 이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사탄이 욥이 고난을 당하면 오만을 벗으라. 그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올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허락을 받아가지고 재산이 다 없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가 영이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 몸, 욥의 몸에까지 병이 걸려서 다 죽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마귀가 원하는 걸 고인해서 불만, 불평, 하나님이 계신 거 이건 있습니까? 이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불만, 불평이 나오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귀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욥의 입에서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귀는 나와라 그 말이 안 나옵니다. 누구의 입에서 나오냐면 아내의 입에서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요. 그 입에 그 소리가 나요. 그때 욥이 여기 2장에서 그가 말하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데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다. 그 입으로 그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다. 이 말. 우리가 보지 않는 하나님 원망할 수 있지만 우리 환경 이런 속에서 범사의 감사와 찬송이 없고 우리 입에서 불만 불평 비판이 나오고 이거는 마귀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그냥 그 하나의 우리의 마귀의 하나의 그 도구가 되도록 만드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0명의 정탐꾼이 있었어. 10명의 정탐꾼이 불신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가나안 사람들 강하다. 그 성문은 견고하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이제는 밀급이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으면 좋았을 걸. 아니면 광야에서 죽으면 좋았을 걸. 여기 와서 우리가 죽고 우리 천자들, 우리 자식들은 포로로 잡히구나.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차라리 가자. 그 소리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마지막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의 말이 너희 시체가 이 방에 엎드려질 것이다.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호와 내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는 땅에 절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마귀가 원하는 말을 비판 불평 이것이 하나님이 다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말 속에서 전처럼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영적인 패배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능력하십니까? 오늘도 마귀와 싸우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가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령의 능력으로 물러갈지어다. 이런 능력의 사람이 우리가 앞에서 영적인 승리를 이뤄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며 탄생할 수 있으며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